요한복음, 오늘 요한의 증거, 사도 요한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은 전직이 어부였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해 있던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자 베드로는 대뜸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하는 거예요. 그 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궁금했는 모양이에요. 아마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했는지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대답하시면서 너 죽을 거나 걱정하지 왜 남 걱정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교회사의 정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했다는 것들이 교회사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은 어떻대요? 요한은 반면에 술을 다하여 살 것을 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한은 100세를 살았어요. 100세를 살면서 예수의 행하셨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복이 많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또 신앙에 변질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일정 기간 동안엔 뜨겁다가 이내 식어버리고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술을 다 했어요. 100세 정도까지 살면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입술에 나오는 증거가 변질되지 않았고 일관되게 진행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의 믿음이 참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증거가 처음 시작 때와 마지막 때까지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참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기법 중에 하나가 반복된 진술을 받는 것이죠.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반복된 조서를 계속 쓰게 합니다. 계속 혐의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있는 것이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은 계속 확장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생각으로 자꾸 머릿속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벌써 눈빛을 딱 보면은 경찰관들은 오랫동안 신문을 해봐서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면 벌써 거짓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를 하죠.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눈동자가 색색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 뭔가 흉계를 꾸미고 있구나, 이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질문을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하죠. 그래서 그 수사관들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거짓말이 한다, 그게 딱 걸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수사기법에서 안 통합니다. 그것처럼 진실에서 나온 것은 일관된 진술이에요.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에서 나온 것은 자꾸 변해요. 자, 우리 요한의 증거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오늘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는 이들의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왜 참될 줄 알았대요?
처음과 나중의 진술이 증거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인생의 황혼기에 신앙의 관록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그 영감이 깊이 있을 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처음에 증거했던 것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부름받을 때와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동일한 메시지를 평생에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못다한 이야기를 요한 1, 2, 3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서 받은 마지막 때의 계시입니다. 어찌 보면 에스겔과 비슷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미나타우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노역을 하다가 주의 날에 환상을 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반모섬은 에베소서에서 남서쪽으로 약 9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지도 아시나요? 저 지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있는 섬입니다. 저 터키, 서머나 이게 소아시아죠. 그곳에 반모섬입니다. 이곳에 유배되어서 있다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그대로 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기에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그의 증거가 뭐야? 참되다. 그 증언이 참되다, 진실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요한의 메시지는 언제 어느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중년기 때나 그리고 노년기 때나 동등하게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참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 정직해지죠. 그리고 가장 정직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 정직해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자기가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미련, 욕심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꾸며대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인생의 관록이 쌓이면 인생이 알아요. 거짓이 헛되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세상 쾌락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지 나이가 들면 알기 시작합니다. 철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40대부터 철나기 시작해요. 40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불혹의 나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40년 동안 경험했고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들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 같아. 그것을 뭐라 그래요? 뭐 부린다고 그래? 예?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어. 그리고 자꾸 젊은 옷, 젊은 생각, 젊은 행동을 해. 그걸 뭐라 그래요? 주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뜻인 주책. 주님이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예.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사고 체계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은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기억조차 사라져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몇 년 지나면 딴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 뭐예요? 거짓말에서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계속 일관되게 하는 것을 또 뭐라 그래요?
인격이 깨진 거예요. 그런 나르시즘에 빠졌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건 잘못된 어떤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나이 들고 철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100세가 되어도 그 증거한 것은 변하지 않는 데 대해서 그만큼 진실한 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그가 영적인 사람이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다른 사도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 어때요? 자, 여러분,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일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 중에 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있어요. 같을 공짜 씁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보았는데 뭘 봤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신 것을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가미하지 않고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리고 그림 그리듯이 또 이 사진 찍듯이 영상을 담듯이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무슨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변이 안 들어가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을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그 사건 너머에 있는 의도와 의미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바로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인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태초에.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걸 말하면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기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그냥 로고스라고 놔둬야 되는데 번역한 것이 참 실책인 것 같아요. 자, 아르케라는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로서 창세기의 태초와 구별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말은 시간과 공간에 창조된 어떤 시점, 정확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때가 태초예요. 창세기 태초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 시간 속에,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속에 누가 계셨대요?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에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을 사진 찍듯이 영상을 그리시듯 그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깊이 기도했어요. 영감이 깊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나면서 그의 신앙의 관력은 더 깊어져 밤모섬에서 그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기에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술은 시간이 돼도 변질되지 않고 또 때가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는 뭐를 남기겠어요? 가죽을 남기는 게 아니라 뭘 남겨요? 뭘 남기겠어요, 목사가?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러고. 에? 자, 사람은 뭘 남기고? 목사는 뭘 남겨요? 가죽도 남기지 않아요. 뭘 남겨요? 말씀. 기록된 이 설교를 아마 지금은 영상화 돼가지고 이건 내가 죽고 나도 다 볼 거야. 아마 누군가 들을 거야.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저는 진리를 안 전한 거야. 그러나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진리를 전한 겁니다. 제 컴퓨터에는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이 다 저장돼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했던 것도 20년 전에 한 것도 제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보기 좋게 여러분 요리해가지고 말씀은 요만큼, 요리는 이만큼, 양념, 미원, 조미료, 뭐 그런 거 감미료 다 넣고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드세요. 먹을 때 어이구 맛있다 그랬는데 1년 2년 먹다 보면 갑자기 다크서 글지고 또 파리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게 설교문 작성합니다. 뭐 잘 보는 것 같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왜 설교지 자꾸 해? 보지도 않으면서. 아니 안 보는지 지니까 보는지 어떻게 알아. 견눈질이 얼마나 빠른데. 설교문 작성해야 돼요. 안 보든지 보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보냅니다. 어디 보내요? 새벽 4시도 보내는 날이 있고 3시 그 끝나는 시간이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간사들이 내 설교문을 다 보고 구워 먹는지 삶아 먹는지 갖다가 어디 누구한테 팔아 먹는지 상관이 없어요. 왜? 공개되는 순간에 그거는 내게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되겠죠. 진리를 전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전했는지 그거는 반드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 같은 거 잘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 속에 다 남기 때문에. 재밌는 소리 잘 안 해요. 제가 나오는 게 코미디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복음을 전하러 어디 갔더니만 옛날에 나를 알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거 이해가 못하겠어. 그러니 인생 자체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삶으로 개그를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예화를 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우리가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 못지않게 영감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남겼어요. 편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를 남겼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죠.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예요. 그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태어나서 하신 일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까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했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이 30년 나사렛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공생의 30세가 되어 시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들어가셨어. 그 다음이 바로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 올라가신 것으로 누가복음을 마쳤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야 합니다. 단절돼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 한 세대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종결되어야 되고 맞춰져야 되는데, 아니, 사도행전을 보니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문은,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복음이 막 퍼져나가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 진행되고 나타나요.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줬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누가는 직접 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현장으로 가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너 진짜 이런 거 경험했냐? 그때 당시 누가가 살아서 움직일 당시에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목격한 목격자들도 있어요. 의사 누가는 정확한 논리 있고 정말 사려가 깊기 때문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연대기별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연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적 순서를 우리는 배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기 이전과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시간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동일하게 진행돼요. 누가 진행할까요?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부활하셔 하늘보좌에 가셨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해요. 바울이 원래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요, 바리새파에 속한 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한 사람이요, 그는 다소라는 도시, 즉 로마 시가 수도라고, 로마가 수도라고 한다면 로마 시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소입니다. 그곳에서, 철학의 도시인 곳에서 자라났고, 그는 사업가요, 그리고 정치적 권력도 가진 사내들은 공의원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는 동참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진두지휘를 했고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살인 면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 죽여도 된다는 그 허가증을 대제사장에게 발급받아 저 다머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에 다 왔어요. 그때 다메섹 가는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간 사람은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고 그랬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이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 너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올 것이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발음 잘해야 되고 생각 잘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옆에 누가 붙으면 사도행전 5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누구? 그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안지를 고치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축사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축사를 하다가 아나니아,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축자를 해놓고 막 잘할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 직분자들이 잘할 겁니다. 막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분위기, 축제적인 분위기에 빙초산이 확 견져지면서 서로 얼굴을 본 거예요. 그게 본인도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시다. 그리고 나중에 듣고 나서 나가서 누구한테 귓속말을 속닥속닥속닥 누가 하니까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래서 발음 잘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라,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가야 될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가 너무 겁이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의 해를 끼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결박하여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목적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처음부터 그가 하신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요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한 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한 일 각각 달라요. 둘 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글을 썼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해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구세주 대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변호자, 보혜사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자란 말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뭐예요? 그 팔아먹은 물건을 품질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팔리는 차를 갖다가 우리 제일 잘 팔리고 인기 있는 차를 자꾸 광고하죠. 광고하고 홍보해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저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꾸 광고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단순하게 더 많이 팔아먹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고객 만족의 차원에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품질을 더 좋게 만들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 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고, 근데 그분은 죄 있는 사람처럼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 왜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죽었습니까? 그거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왜 죄 있는 사람처럼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 없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많은 권능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많은 권능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데마다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떠나온 사도 바울이 떠나온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고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재교육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네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편지, 서신을 띄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고 논리 정연하기 때문에 편지로도 충분히 양육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낭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낭송을 듣고 그들은 편지를 보고 듣고 이제 그들은 변화가 되었고 양육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정된 양육입니다. 사도 바울의 받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고린도서에서 이혼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권고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다 한정됐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생기죠.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에다 뭔가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메시지는 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죠.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요한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직접 사역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가서 직접 보여주고 나타냈을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파당이 나눠졌어요. 교만했어요. 많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자꾸 다투고 분쟁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서로 분쟁을 해요. 내가 정통이다, 내가 옳다, 서로 분쟁을 합니다. 그때 사랑이 먼저 아니야.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몸을 내어주는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며 영적인 메시지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교회들이 생기는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단연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는 자꾸 편지를 통해서 논리 정연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내가 일부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바울 신학에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어떤 말이 많아요. 자, 말이 많기보다는 가서 보여주면 되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분들이 바울 신학과
사역과 그 이론에 너무 묶여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정리된 복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영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이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므로 일어나는 역사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 또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이 강조된 것이고 구원이 강조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회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간 이후에 성령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변론할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요까지만. 그래서 그 모든 메시지는 거기에 한정돼 있고 양육을 하더라도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들을 더 견고하게 또 반석위에 세우는 일은 누구의 메시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두 가지가 있었죠. 뭐요? 예수 안에 뭐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양육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받았어요.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와 함께 있던 동안에 예수께서 굶주리고 매도 맞고 피도 흘리시며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강도처럼 취급당하시는 것, 죽으신 것 직접 보았고 부활 승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걸 봤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어디까지만 봤을까요? 모든 것이 공개된 복음은 어디까지예요? 예수님 죽으신 것까지예요. 처참하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까지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 이상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3번 나타나셨는데 그 3번만 보여주셨고 일부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과 부활 승천하신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만 봤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죽으니까 그까지만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현장을 보고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지키던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 훔쳐갔다. 그래서 그 당시에 퍼뜨렸던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졸도설, 덜 죽었다. 그 다음에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종교화하여 꾸몄다. 이게 종교사학 파르다라는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던 유럽 교회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문 닫았어요. 그걸 믿고 받아들였던 미국의 일부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교회들은 지금도 미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의 영향을 받고 성경을 안 믿어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화되고 어떤 종교화 과정을 믿어요. 그 역사적 팩트를 안 믿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그 교회 성도들은 정신병, 저는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귀신들이 막 와서 잔치 열렸네. 그 가정과 모든 심령을 막 오염시키는 걸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요한의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1.1에도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구별된다고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냥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까지. 그 너머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본 요한은 오래된 연륜과 영감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은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령으로 사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만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요한입니다. 그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기록한 것이 누구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 증거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적 사직을 그대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론으로 설명해 줘요. 그러면 복음서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서, 네 복음서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 풀면은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네 복음서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죽고 끝나는 것까지 기록하지요. 근데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 사역이 멈추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자, 오늘 요한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의 세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이거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마귀의 일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제 제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제자화된 이들 속에 역사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의 일은 지속되고 있고 살아 계시다. 이것이 요한 복음을 비롯하여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잘 믿었던 이들이 가야 될 초소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한의 복음 2년 반 동안 달려왔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2년 반 동안 우렸던 것을 오늘 싹 먹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